네, 지난주에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좀 깜짝 놀라기를 바랬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래서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느냐라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또 감격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하나님에서 사랑해 주시지 그래 다 하나님의 자녀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신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정확히 알아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삶의 변화와 또 새롭게 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3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이제는 없어도 되는 것들, 자신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렇게 쓸모없는 습관들을 하나씩 없애버리고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 죄를 범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낳고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수술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이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오랫동안 사모님을 간병하고 또 새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또 교회의 목회에도 힘쓰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분명히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이었을 거고 당연히 힘들었을 터인데 이 목사님은 힘들기보다 그 허락하신 그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삶의 이야기들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겠지요. 아프기도 하겠지요. 그 이야기들을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솔직하게 자주 올리셨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올리신 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밤에 이동하는 것을 싫어한다. 특히 호텔이나 모텔 같은 곳을 지나가는 것이 싫었다. 아름다운 길도 혼자일 때는 서러움이 되어 돌아오니까. 그리고 언제나 유혹이 마음에 찾아온다. 그리움이 마음 한켠에서 배어 올라온다. 그래서 싫다. 그러나 어제는 그런 요란한 호텔, 모텔의 간판들이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저기 저런 시설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였다. 내가 갈 곳은 아니지. 이제 내가 갈 곳은 아니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실제를 그 순간에 경험한 하루였다. 어두움이 스며들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았다. 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두운 내 마음이 더 무섭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두움을 향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향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더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놀라는 게 몇 가지 있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 중에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카페에서 한국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갑하고 핸드폰을 테이블에 놔두고 그냥 혼자서도 아무도 없어도 화장실을 막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그 외국인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실험하는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보니까 첫 번째로 혼자서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놔두고 화장실을 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안에서 그 핸드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고 놀랐어요. 두 번째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노트북을 놔두고 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지갑을 이번에는 놔두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리 지나도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가다가 그 지갑을 보고 그 지갑을 챙겨다가 카운터에다가 주인 찾아달라고 맡깁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정말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외국인이 놀라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외국인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한국 사람이 이게 무슨 놀랄 일이냐고, 당연한 일이라고 놀라는 모습을 보고 그 외국인이 더 놀랬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민족은 참 대단한 민족이고 또 한편으로 자랑스럽기까지 하고 또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가득하게 나타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자신을 먼저 챙기기보다 양보할 줄 알고 또 말할 때도 항상 좋은 말, 예쁜 말, 서로를 격려하는 말을 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해하고 또 해치려 하기보다 오히려 용서하기를 힘쓰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일들이 가득한 세상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이긴 사람들이 가득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이마다 다시 힘을 얻고 야,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가 봐야지 하고 소망을 갖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가득한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갖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소망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구 이리저리 흔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6절에서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10절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일이 드러났는데 그 일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마귀의 자녀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사실 성경을 마주대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어집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자신의 상태가 좋을 때는 아멘, 아멘 그러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의 상태가 안 좋고 또 잘못한 일들이 기억이 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서지도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가득했는데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2절 말씀처럼 장래에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 멋진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에는 좋아하고 아멘하지만 3절 말씀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라는 말씀은 부담스럽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확신이 서지 않으니 신앙생활을 해도 눈치 보는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믿습니다, 아멘하고 말은 하지만 믿기는 믿지만 또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정확하게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지만 눈치 보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눈치 보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일인가 아니면 이게 어쩌다가 걸려서 된 일인가 하며 응답의 확신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미래에 대해 말씀이 나오지만 그것조차도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정도로 이해하며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넘어지는 또 실수하는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고 성령의 불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내가 신앙이 아직 부족해서 그래. 신앙의 수준이 더 성장해야 죄도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말을 하는 그분은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닐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나라 말로 그냥 읽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읽혀지지만 헬라어 언어로 보면 범죄하지 않는다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뉘앙스대로 6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입니다.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도 언어의 의미를 살려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죄를 향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를 심겨주셔서 더 이상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기는 하나 그러나 그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 정도로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를 거부하게 하고 또 죄와 싸우는 그 인생을 이제는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더 이상은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 형제를 아무렇게나 미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원래부터 죄를 짓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내가 처음 죄를 지었던 그 일이 초등학교 때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래부터 죄를 짓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이 처음부터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 일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를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씨를 심었다라는 것은 성장하고 자라감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씨가 살아있는 씨라면 반드시 그 씨는 심겨서 물을 먹고 햇빛을 비추고 영양분을 막아서 당연히 싹이 트고 또 이파리가 맺히고 줄기가 생기고 결국에는 당연하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원래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마음밭이었지만 거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셔서 그 씨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씨앗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씨앗 안에는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열매도 있고 꽃도 있고 모두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씨앗에 우리의 거대한 미래가, 거대한 꿈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죄가 아닌 걸로 여기게 하는 일들을 만들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형제를 미워하고 싸우기를 즐겨하고 자신의 욕심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 자기 챙기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뭘 꼭 그렇게까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다 욕심 부리며 즐기면서 살아가는 세상,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좀 편하게 살아갑시다.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씨가 잘 자라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좀 놀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씨를 잘 자라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때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부터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집사님 두 분이 나오셔서 이쁘게 제단을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이쁘게 잘 됐지 않습니까? 성탄절 분위기가 좀 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저 나무 집 안에 예수님 인형하고 동방박사 인형이 있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 인형이 어디 가버렸대요.
그때 마침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올라와서 봤더니 집사님들이 막 예수님 인형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데요. 큰일 났네요. 예수님 찾아야 되겠네요. 그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잘 챙겨주셨으니까 찾겠지 하고 내려갔어요. 한참 지나서 이제 다 끝났을 것 같아서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저 안에 덩그러니 예수님 인형만 없고 동방박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인형을 거의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예수님 인형이 없으면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교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죠? 하다가 저 옆에 저 성경책을 이 옆에다 놔두셨어요. 그래서 혹시 하고 제가 들고 와서 저 안에다 쏙 넣어봤더니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쏙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하셨던 집사님들이 예수님 찾았네요. 이제 예수님 안 찾아도 되겠네요. 예수님 찾았네요. 그럽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집사님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씨가 잘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큰일 나지만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더 큰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확신하기 위해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날마다 아멘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사랑에 마치 빠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집사님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아멘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것 같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힘이 나네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그 집사님의 가정에 지금은 비록 기도할 일들도 많고 기도 제목도 많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마치 삶이 살아가는 게 밑빠진 독에 물 붓듯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가까이 나아가는 그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말씀이 그 가정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확실히 그 중심을 붙잡지 않으면 교만한 인생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가정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남들에게 자랑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전히 눈치 보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의 변화가 왜 없는가? 왜 여전히 나는 이렇게 힘들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요, 말씀의 중심이 사로잡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설교 올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제가 담임 목사로 오니까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 좀 괴롭혀 주세요. 저희들 신앙이 너무 나태해진 것 같아요. 저희 좀 괴롭혀 주세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괴롭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꽤 무식한 사람입니다. 한번 칼을 뽑았으니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감사하게 많이 따라오고 계시지만 저는 쭉 갈 것이니 말씀 앞으로 나오는 우리 신광교회로 함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마음이 중심에 사로잡히는 교회요. 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잘 자라도록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또 예수님이 가득하시도록 말씀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또 말씀과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 일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요. 왜 안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의 욕망을 자꾸 전쟁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이 점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일들로 나타나고 말씀을 읽는 일이 말씀을 이제 도저히 읽지 않으면 허전하고 힘을 낼 수가 없어서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또 대리인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